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새 하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하루도 저희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잘 저희들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2025년 한 해를 잘 지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각 재직 부서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 세워진 일꾼들이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지체들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내년도 예산 준비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한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예산이 집행되는 곳에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지금 세대 교육부 아이들과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들의 젊음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잘 알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역자들과 그리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재직들과 그리고 교역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여 주시고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긴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간밤에 잘 주무셨지요? 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주의 허리인 이제 수요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몸도 마음도 조금은 이제
지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편재성이라는 단어로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39편의 나머지 절반은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시고 기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알게 될 텐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냥 건성으로 뚝딱 하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은 6일 만에 그리고 안식일까지 7일 만에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7일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몇 년,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드는 걸작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만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주 간단해 보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물건을 볼 때 우리들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만드는 어떤 그 가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든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잠깐이라도 만든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제가 이제 영어 번역을 가져온 것은 영어가 그것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렵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만들어졌다라는 뜻인데, 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전 번역에서는 신묘막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다. 두려울 정도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보기에 놀랍다, wonderfully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주께서 하시는 일이 심히 정말 기이한 그러한 창조 활동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 그 절들을 계속해서 찬찬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작,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과정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창조 행위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제 과학들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긴 합니다.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속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특별히 여러분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는 그것은 아직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주의 이 작은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에게 작은 존재인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도 우리를 지나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또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개입하십니다. 라는 고백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그 안에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인생이 자존감을 갖고 정말 당당하고 그리고 그 뜻하신 바 안에서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의 그 시편을 지었을 때의 마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18절까지 쭉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19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19절에서 어떤 분위기로 바뀌게 되냐 하면은 다윗이 갑자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게 되고 22절에는 어떤 말이 있냐 하면은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보면서 갑자기 저주하는 시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하다가 19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악인들을 죽여달라라고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가끔은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되는데 찬찬히 이제 시편을 읽다가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뜻을 좀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석하기에 조금 어려울 때가 있지만 잘 묵상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게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어떻게 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악과 악인들이 침투해서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와 뜻이 이렇게 분명하고 좋은데 그것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갈라지게 하는 악의 창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리키는 이 악인들이 누군가 하면은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불협화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저주는 쉽게 말해서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다윗이 단순한 저주로 끝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저주를 계속해서 했다 보면은 그냥 저주를 하고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라는 기도를 했을 텐데, 오늘 시편의 139편의 마지막을 보면은 23절과 24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그 피조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그 불협화음들을 멀리하게 해달라, 그리고 저주하게 해달라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다윗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든지 그것을 내가 돌이켜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악인들을 저주하고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그 말에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 세계를 갈라지게 하는 그 모습을 나로 하여금 같이 말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악인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갈라지게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들을 저주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 또한 그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저도 그 악인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는 몽생미셸이라는 정말 위대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원으로 지어진 섬인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섬 같은 그 모습에 굉장히 멋진 그 성 그리고 섬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수도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역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는 수도사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그렇게 아름다움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룩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제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쳐들어오자 이 몽생미셸은 그 요새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이제 튼튼한 요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전투 요새로 기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 한참 후에 프랑스의 혁명 이후에 이곳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그 정치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감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이 불리던 곳에서 죄수들을 가둬놓고 이곳이 어떤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냐면 바다 위의 자유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감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이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수도원을 했다가 그리고 요새가 되었다가 마침내 감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다시 수도원과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음받은 걸작품에 빗대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몽생미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요새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지켜내는 그 역할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감옥의 기능을 하고 세상 가운데 그것에 따라서 잘못 쓰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의 자유를 빼앗고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그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다시 한번 떠올려지게 됩니다. 다윗이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내 마음이, 내 상황이 감옥으로 변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악하게 물들지 않고 주님을 다시 모셔서 주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걸작품으로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작품인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요새처럼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싸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잃어버린 차가운 감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수도원과 거룩한 성전과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걸작품으로서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주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끝까지 완성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